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 하고 해서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고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네. 세상 돌아가는 속사정까지는 저희가 질만령 소심들이 참 알기는 어렵지만 진짜 계속적으로 세계의 전쟁이 끊이지를 않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폭력으로 행사하고 하는 것들을 날마다 뉴스를 통해 또 봅니다. 군인들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많이 피해를 입고 계속 그런 상황인데 함께 기도 계속하면서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주일을 맞았고요. 사순절. 오늘 출애굽기 본문을 가지고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소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가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일본 작가를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이분이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영화로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사일런스라고. 그 침묵이라는 이 소설의 소재가 뭐냐면 일본에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키리스탄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이제 생기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을 이제 박해하고 배교시키려고 후미에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밟기 위한 그림판 이런 거 같은 거. 근데 여기에 그림판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거를 땅에 놓은 다음에 키리스탄들을 불러다가 그걸 밟으라고 시켜요. 그래서 안 밟으면 어떻게 되냐? 실제로 이제 그 역사에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데 바다의 얕은 곳에다가 나무 기둥에 거꾸로 매단 다음에 귀 뒤에다가 바늘로 구멍을 조그맣게 내서 피가 조금씩 떨어지게 해가지고 아주 고통스럽게 말려 죽이는 어쨌든 그런 방법들을 썼습니다. 근데 이 소설에서 이제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가 나오거든요. 포르투갈에서 온 예수회에서 온 신부인데 이 사람이 이제 후미에를 밟으라고 하는 배교의 협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협박이냐 하면 밟지 않고 싶죠. 당연히 밟고 싶지 않은데 밟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너가 안 밟으면 다 죽이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걸 밟게 되면서 아픈 마음으로 밟게 되는 그런 이제 마지막 장면이 소설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인상적인 게 그때 그 후미에의 발을 얹으려고 할 때 동상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평생 진짜 이렇게 사랑하고 닮고 싶고 또 진짜
쫓으려고 했던, 따르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얼굴이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 음성을 듣는데 뭐라고 하냐면 밟아도 좋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대사가 아주 인상적인데, 내 발은 지금 아플 것이다. 오늘까지 내 얼굴을 밟았던 인간들과 똑같이 아플 것이다. 하지만 그 발의 아픔만으로도 이제는 충분하다. 나는 너희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 거냐면 밟아라. 밟히려고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십자가 순환에 대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그 신앙의 깊이를 엄청 확장해 줬어요. 고민을 많이 던져주고, 예수님이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배교해도 괜찮다? 내가 겪는, 네가 지금 내 얼굴을 밟는 그 발의 고통, 그걸로 족하다? 나머지는 내가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거를 자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 키우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꼭 생물학적인 자녀가 있고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책임질 존재가 없는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랬고, 책임지지 않을 때. 근데 여러분, 맨 마지막에 서본 사람은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나를 알아달라, 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달라, 이런 말이 아니고 정반대의 말인 거예요. 그냥 너가 살기 위해서 너 할 일을 해라. 난 괜찮다. 내가 그 몫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참 무겁게 느껴지고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사순절에 왜 말씀을 왜 드리냐? 오늘 사순절에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본문, 이 무리바의 이야기가, 무리바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게 하거든요. 간단히 배경의 본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한 백성이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바로 첫 번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마라예요. 마라에 뭐가 있죠? 물이 써요. 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물이 다시 달게 되는 그런 기적을 또 맛봤고, 그런 다음에 엘림이라는 데에서, 여기에는 이제 물이 풍부하고 이런 데에서 여기서 안식을 한번, 이 안식처를, 엘림이라는 안식처를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지나서 신광야, 새로운 신이 아니에요. 이름이 신광야입니다. 신광야에서 이제 먹을 게 떨어져 가지고 그때도 또 불평하고 난리치고 그러다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요게 이제 이런 걸 경험한 다음에, 그리고 오늘 르비딤이라고 하는 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에 이르러서 장막을 치고 여기 거주하는데, 여기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물이 없어요. 광야 생활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운집해서 같이 행군하면서 진을 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가 막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르비딤이라는 이 지명이 뜻이 어떻게 되느냐? 안식처란 뜻이에요. 휴식, 원기 회복, 뭐 지탱하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쉼의 장소에 대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이곳이 어떻게 되냐? 반복적인 시험거리 때문에 또 자빠지고, 또 이 안식처가 되어야 할 이 곳이 이제 싸움판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오늘 그 얘기가 무리바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17장, 출애굽기 17장 1,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뭐라고 그랬대요? 대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데냐? 애굽은 자유가 없어요. 그럼 광야는 자유가 있어요. 그럼 애굽은 뭐가 있냐? 음식과 물이 있습니다.
광야는 뭐가 없어요? 자유가 있는 대신에 음식과 물이 없어요. 여러분,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이런 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격분해가지고 모세를 추궁하고 이제 모세에게 대드는데, 대든다라고 할 때의 이 히브리 말이 리브입니다. 리브인데 싸우다, 논쟁하다, 뭐 분쟁하다, 뭐 이런 얘기가, 이런 단어, 이런 의미의 단어인데, 사실은 여기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소송하다, 그다음에 변론하다, 이렇게 법적인 투쟁, 법적인 공방의 그런 이 느낌이 담겨 있는 단어가 리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이 모세를 고소한 거예요. 법정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소를 할 때 피고인을 모세로만 지목한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손가락질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까지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세는 왜 걸려들었냐? 모세가 출애굽을 이끈 장본인이니까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으면 우리 굶어 죽고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냐? 물 빨리 내놔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을 지키고 인도하겠다라고 했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분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계약 위반입니다라고 해서 하나님도 지금 피고인석에 세우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행위를 보면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이게 그게 그냥 징징된 게 아니에요. 아, 먹을 게 없다, 물이 없다, 다 굶어 죽겠습니다, 우리 망했네요, 이게 찡얼찡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격렬하게 격분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법정에 세워서 추궁하고 다그치고, 법적인 책임을 물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끝까지 가보자라는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공경에 처하면 이렇게 화를 냅니다. 격분해요. 사람마다 표현하는 정도는 다르지만 방향성은 같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든 책임질 사람을 찾아내요. 가해자가 아니면 책임자라도 나와야 돼요. 누가 책임자야? 누가 담당자야? 모세 어디 있어? 이렇게 되고, 하나님은 잘했냐?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여러분 선이 없어요. 선이 없게 계속 나아갑니다. 물도 제때 주지 않는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모세도 이거 이상한 사람이고, 모세를 통해서 그걸 우리를 이끌었다는 거, 하나님도 이게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 해서 위법이라고 재판정에 이 피고인석에 하나님까지 앉히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눈이 멀은 겁니다.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경험도 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망각해버렸어요. 여러분, 광야는 애굽과 달라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가 있고 없고 비교를 했지만, 여러분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첫 그 시작에 대해서 어린이들과 함께 같이 예배 때 봤는데,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은 어떤 데냐? 여러분 음식과 물이 있는데, 안전이 보장되고, 그럼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 끌려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안정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가 아니에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저는 가끔 하다가 두드러 패도 밥만 주면 된다, 그것도 참을 만하다고 말하는 사람 보면 제가 기가 막힙니다. 안타깝고. 여러분, 자유라는 게 밥이랑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정말 소중한 가치인데, 여러분이 자유가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멱살 잡고 끌고 와서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막 이렇게 뒤에서 조정하고 가스라이팅하고,
목덜미 잡고서 하나님 우리 끌고 가시냐? 안 그래요. 안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당장 내 눈에 보일 때에는 부족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이 길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도 그걸 배우게 하시려고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보장된 안전을 떠나게 하신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가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딱 계산해 보니까 안 나온다고 이 길이 나쁜 길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길이니까 우리 신앙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한 선택이고 우리한테 도전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성장, 신앙 생활의 성장, 성숙에 있는 아주 중요한 길인데, 이 길이, 이게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광야인 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고소하고 하나님을 심판대에 세우는, 자기 익숙하지만 보장되어 있는 노예로 사는 인생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이렇게, 진짜 좀 설교 때 부적절한 표현이지만 이 지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번 이럽니다. 매번.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우리는 괜찮고 잘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형편없다라는 얘기하면 여러분 신앙에서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거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지랄하죠. 조금만 틀어지면, 조금만 목마르면, 조금만 배고프면 불안해하고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하고 우리랑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간은 여기서 인간됨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인간됨이 뭐냐?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여기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 은혜인 건데, 은혜를 경험해야 될 이 장소가 지금 법적 투쟁의 장소가 되고 난장판이 돼버렸다는 게 이 첫 번째 우리가 말씀에서 봐야 될 겁니다. 이제 모세가 당황이 돼요. 금방 돌로 치겠거든요, 자기. 그래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모세야, 너 호렙산에 와서 나를 좀 만나자. 호렙산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위에 내가 서 있을 테니까 너 출애굽할 때 네가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 있지, 그거 들고 장로들만 불러가지고 따로 백성들이랑 따로 해서 와라. 먼저 앞서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위에, 호렙산 바위 위에 하나님이 서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들리세요? 책임지는 자리에 서겠다는 거예요. 심판정에 한가운데 피고인석에 진짜로 서가지고 신문 받고 하겠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많이 읽히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물을 어떻게 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 그러죠. 여러분 뭐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때리는 행위처럼 이렇게 상상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심판을 받고 징벌, 체벌 받는 느낌으로 이렇게 바위를 팍 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생수가 거기서 터져 나와가지고 그 물을 먹고 백성들이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요 이미지가 어떠냐면, 영화로 찍는다 그러면 안 보이는 어떤 바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고 약속을 들었고,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서 계신 자리를 막대기로 내려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당장에 뭐가 떠오르세요? 그 영화랑 그 장면, 그랑 오버랩될 장면이, 성경에 중요한 장면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빌라도 심판정에서 체벌당하는 거, 채찍으로 맞는 장면. 왜냐? 묵묵히 마셨거든요. 묵묵히 마셨다 이 말입니다. 감상적으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바위같이 그 자리를 견뎠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순환의 길을 가진 겁니다. 이 지팡이는 여러분 특별한 물건이라기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긴 거잖아요. 노예에서 종살이를 끝내고 자유인이 되는 그 과정에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홍해를 반으로 갈랐던 그런 지팡이인데, 이게 이제 뭐가 돼요?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게,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그 역사가 이제 하나님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후려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으로 내려 찍는 것처럼 이런 폭력의 도구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는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합니다. 기억하고 그의 상함은, 그의 찔림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거라고 우리가 묵상합니다. 무리바에서 이 안식처가 재판정이 되면서, 싸움판이 되면서 호렙산의 바위를 내려치는 이 장면까지, 이게 모든 게 빌라도의 법정에서 매를 맞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정작 맞아야 될 사람이, 저 자리에 맞아야 될 사람이 예수님이 아닌데 라는 걸 우리가 다 믿고 있지만, 실은 우리도 공모한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가긴 싫고 누군가는 맞아야 되는데, 그때 그 자리에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할 용기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물 어딨냐고, 물 안 내놓냐고, 약속했으면 물을 줘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 광야에서 라고 하는 정도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 없는 이 백성들의 공경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자기가 맞더라도, 자기가 피고가 되더라도, 자기를 내려 후려치라고 하더라도 생수를 터져나오게 해서 그걸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격분하고 원망해서 얻어낸 것들이 여러분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의 대가였다는 거, 그거 이제 여러분 어른들은 알아야 됩니다. 행운처럼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누군가를 피고인석에 앉혀서 얻게 된 것들이, 그게 우리의 일상이 되고 우리가 누리는 선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일상이 누군가의 상처이고 누군가의 아픔이라는 것, 그런 뒷면에 그런 희생의 역사들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나눌 때 늘 제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가르쳐 준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설명을 해준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고, 뭔 소리냐 하는 사람은 계속 못 알아듣고, 알아듣는 사람들은 일찍 알고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고 다른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가끔 예를 들면 뭐 비싼 물건 꼭 사야겠다고 막 쪼르고 뗐을 때, 방금 전에 우리 집 형편에 대해서 대화했는데 한 3분 뒤에 나 이거 5만 원짜리 뭐가 있는데 15만 원짜리 뭐 이거 더 좋은 거, 이거 꼭 사야겠다. 눈알 불알이고 그거 꼭 사야겠다고, 그런 게 진짜 지랄이죠.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야 누구야 아무개야, 지금 5만 원, 엄마 아빠랑 5분 전에 3분 전에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거 사는 것보다 당장에 이거 좀 쓰다가 이렇게 하면 어때? 이런 게 여러분 안 통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안 통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럼 인생에서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왜 우리 부모는 이렇고, 왜 우리 집은 가난했고, 왜 나는 사랑을 더 많이 못 받았고, 맨날 그 불평과 불만으로, 그러니까 당장에 일단 살고 이렇게 가자. 집도 주고 물도 주고 만나 매출하기 이따위 거 주지 말고, 우리가 노예로 있을 때는 그래도 스테이크라도 먹었는데 가끔 가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내내 하는. 그래서 오늘 시편 본문 읽었는데 아까 교동문 때 뭐라고 그래요? 40년을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됐대요? 실증이 나버렸대요. 얘네 안 되겠구나 진짜. 너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오지 말아라. 니네 다음 세대나 건져보자. 네 세대는 너의 그 수준의 한계에서 그냥 광야에서 그냥 끝내라.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다행인 게 이런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이 이런 걸 읽으면서 우리가 여러분 지혜롭게 우리의 무지함을 깨고 우리의 이 눈이 가린 거를 열고 하면 너무 다행인데 이 글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그 무지하고 눈이 가려서 발광하는 이것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게 이 성경의 메시지. 그래도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후미에를 밟으려고 할 때 그 땅바닥에 바싹 붙은 그 판에서 예수님이 위로 올려다보면서 밟아도 좋다라고 하는 게 그게 메시지라.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오늘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4장 얘기하면서 이제 결론이 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무슨 내용 기록되어 있냐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우물가에서 만나는 내용 다 알고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물가에서 대화를 하죠. 시답지 않은 대화 이어가다가 예수님이 평범하지 않은 사람인 걸 알게 되면서 대화의 주제가 확 바뀌어서 실제로 나누는 대화가 크게 두 가지 주제예요. 하나는 남편 얘기, 두 번째는 예배 얘기입니다. 이 결정적인 전환점을 가져온 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남편이 5이 있었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이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만으로 온갖 추궁을 하고 뭐 성적으로 어떻다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정인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남편이라는 존재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모랑 같은 거예요. 지금 오늘 읽은 물과 같은 거예요.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안정적으로 있지를 않고 6번이나 바꿔서 남자가 같이 살림을 차리게 됐는데 아직도 안정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반복된 시험거리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자꾸 심판대에 세우게 만드는 풀리지 않는 근원적인 목마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을 이렇게 알아보셨을 때 대화의 주제가 확 예배로 바뀝니다. 사마리아인이 있기 때문에 질문이 뭐였냐?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장소 문제를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뭘로 예배 드려야 된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언자로 이해했기 때문에 장소에 관한 자주 종교적인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더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아주 귀중한 정보를 자기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래서 이제 이 여자가 자기 집 마을로 쫓았다 다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정말 소중한 문제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라는 존재도 이렇게 정말 광야의 물과 같이 소중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목마름이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넌 어디서 이렇게 갈증을 느끼냐? 넌 뭐가 안 풀려서 이렇게 날마다 시험에 드느냐? 네 삶은 어디서 자꾸 빠져나가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제대로 응시하는 분이 예수님이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6번째 남자인데요. 이렇게 이걸 맞췄다는 게 와 신기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근원적인 목마름이 뭐인지를 응시하시고 그 자리의 만남을 통해서 꿰뚫어내셨다는 게 이게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말해요? 야, 너 답답하다 너 6번째? 이렇게 안 하신다고. 너의 목마름 그거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천국 가는 사람이 돼야 되고 다 좋은데 사람을 응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세히 보세요. 오래 보시고. 그럼 뭐가 보여요? 상대방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뭐가 보입니까? 옆에 잠깐 보실래요? 우리 이제 설교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 좋은 분위기에서 끝내지 말죠. 옆에 사람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회사에 만난 사람 자세히 봐보세요. 이해하려고 봐보세요. 그럼 뭐가 보여요? 이야, 생각보다 괜찮네? 안 그러죠? 뻔뻔하게 모세에게 목 쳐들고 대들고 하나님 재판대에 세우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꼴보기 싫은 죄 덩어리인 인간들이 자세히 보면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어떤 시인이 그랬는데 자세히 보면 꼴보기 싫습니다. 오래 보면 질려요. 그게 원래는 팩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게 사람의 신비입니다. 이 정오의 우물가에 나오는 목마른 여자가 사실은 어떤 근원적인 갈증이 있었는지, 인간 사회의 이 부단한 정말 이 단내나게 하는 이 목마름들이 뭔지를 인간을 보면 보이고, 여기에 바로 은혜가 있다는 게 여러분 함정 같은 거잖아요. 자꾸 걸려 넘어지는 그거, 인간의 어두운 부분 그거. 근데 그 함정으로 누가 들어와요? 거기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그래서 뭐가 많대요? 은혜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 정도면 됐잖아요? 잘하죠, 저?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은 은혜를 모르고 고개를 못 쳐드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노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곤경을 그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각자 씨름하는 그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되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하느냐,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한테 갈까? 순양을 몇 마리 드릴까? 어린 염소로 몇 마리 바칠까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거다라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광야길을 걷는 우리 모두 반복된 시험거리, 근원적인 갈증, 그리고 후미에 같은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 죄를 덮을 만큼의 사랑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게 그게 함정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가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죄가 얼마나 든지 간에 그 죄를 덮을 만큼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우리가 곁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사순절 기간에 문득 집안일 하시다가 회사에서 잠깐 짬내서 잠깐 멍 때리고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왔다 갔다 운전하다 대중교통 타고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문득 마음에 누구야 너의 목마름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저를 잘 아시죠? 라고 해서 예수님과 깊은 대화 나누시는 사순절, 복된 사순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